지난 한 주간 IMS 몽골 선교 지원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고요.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도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몽골 그 기간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몽골 땅을 향하는 몽골 땅에 있었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몇 해 전부터 사람들이 몽골에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OTT 맞나? OTT의 그 한 프로그램에서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몽골의 역사나 또는 몽골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이유로 몽골행 탑승 비행기에는 참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니까 많기도 했겠지만 또 그 만석으로 비행기를 채워서 갔었어요. 대부분 여행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선교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목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 봐서는 다른 선교팀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대부분은 여행객이었을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섬김 사역을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고요. 계속 그 안에 또 그 동네만 돌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초원으로 가서 아까 보였던 그 게르 숙소에 갔을 때는 외모만 봐도 한국 사람인가 싶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 한국말을 잘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국 사람이다. 패키지 여행을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도 이제 한국말을 그래도 좀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 어색한 한국말이 아닌 진짜 네이티브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중국 사람 한 팀 있었고, 또 이제 백인들 한 10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50명, 60명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무리 중에 거의 7, 80%가 이제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몽골에 갈까? 저 사람들은 왜 이곳까지 왔을까?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직장인으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봐도 그러했어요. 1년에 많지 않은 여유 시간과 또 비행기표가 몽골 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재정을 지출하면서 그들은 왜 몽골로 갈까? 왜 이곳에 왔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경험, 휴식, 재충전, 추억 쌓기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떠나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나름대로 그 시간 이후 1년이란 시간 동안 또는 다음 여행을 하기 전까지 또는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든지 휴식이든지 깨달음이든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 한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영혼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몽골 땅에 가서 유명한 곳을 둘러보고 유명한 음식을 먹고, 그 게르가 별보기가 유명한 게르였는데, 그래서 이제 별에 대한 수업도 해요. 한국 사람이 오셔가지고 수업도 하고 만안경으로 이제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체험도 제공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별에 대해서 수업도 듣고 만원경으로 별자리를 보지만, 그러나 몽골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고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여행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와 모든 선교대원들, 물론 저도 그렇고 다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이번 몽골 선교 지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셨고, 또 직장생활 겨우 휴가를 마쳐서 목요일 이제 점심 넘어 저희가 도착했는데
목요일 밤에 출근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선교 대원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같은 비행기를 탔고 같은 숙소를 묵었지만 보고자 하는 것이 달랐고 보고 경험한 것이 달랐습니다. 그 농도의 차이도 달랐겠죠. 이 차이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차이를 드러냈지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더 큰 차이를 가져올 거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아니 2주간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탈까요? 그 배가 어떤 배냐에 따라 다르겠죠. 군함이라면 군인들이 타고 상선이라면 상인들이 타게 됩니다. 여객선이라면 여행객들이 탈 거예요. 그래도 뭐 공통적으로 배를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그들의 뭐 신분이 군인일 수도 있고 뭐 상인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뱃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어찌되었든 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이제 거점 항구들을 다니면서 상업을 하는 그런 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배는 뭐 이 지중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다를 끼고 있는 또는 강을 끼고 있는 많은 지역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굉장히 주요한 운송 수단이었죠. 육로로 가는 것보다 빠르고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그 배들이 다니는 바다는 항상 배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죠. 순식간에 날씨가 변해서 파도가 치고 배를 집어삼키고 사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항해를 하는 기술을 잘 익히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것 이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것 또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붙잡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항해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꼭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동쪽, 여러분들 관점에서 이쪽 동쪽의 욕바라는 지역에서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는 그 지역으로 다니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가 항해를 하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폭풍이 아니었어요. 배가 부서질 정도의 파도와 바람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당연할 거고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공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신을 부르고 배에 있던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일을 했어요. 자, 상선에서 자신들이 팔려고 실은 물건들 또 항해 가운데 필요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던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던지는 것만 생각하면 이번 어떤 항해의 목적이나 나의 어떤 이 배에서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폭풍과 같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아까운 것들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풍랑 한가운데 선원들과 상인들이 가진 것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을 때 한가로이 배 밑바닥에서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나서의 인간 측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도 보면은 요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나 이야기의 이전 이야기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니느웨가 어디냐?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하면 북이스라엘 있으면 아수르는 뭐 한 이 정도쯤 있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제 밀접해 있고 이제 그 강한 나라였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좀 공포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점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흉악하게 사람들을 해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런 나라였어요. 당연히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로부터 직접적인 고통을 당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너가 외쳐라.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라는 거예요. 자, 아수르 니느웨는 당연히 죄악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가서 너희들에게는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요나 같은 상황이라면, 자,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안 즐거울 것 같아요?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사람들에게 너 악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뉴스에서 나쁜 사람이 나왔어요. 어떤 범죄자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는, 입을 지키는 분들이세요? 하지 않아요? 댓글창에도 그냥 막 욕을 막 그냥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는데도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뭐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좀 세상, 그래도 짧지만 세상을 볼 때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살펴보면 사람 마음에는 양심도 있고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악한 이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함으로써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너와 같이 악하지 않아 라고 하는 좀 나를 더 의롭게 하려는 좀 삐뚤어진 마음도 사실 사람들 마음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TV 보면서 하는 거지, 인터넷 댓글로 하는 거지, 내가 직접 그 악한 사람들이 모인 속으로 가서 그들의 면전에 대고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깡패들이 나쁘고 모질이다라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우리가 댓글창에서 온갖 말 하고 막 좋아요도 누를 수 있지만, 실제로 길에서 깡패를 만났을 때 너는 깡패 속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너희들은 멍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악독이 가득할 때요, 그냥 얌전하게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뭐 쳐들어가면 막 이렇게 막 배 갈라 죽이고 막 찢어 죽이고 막 벗겨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 본진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악하다, 하나님이 너희들 악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웬만한 깡다구나 믿음 아니고서는 이제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냥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인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양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들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은데, 그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다라는 것, 굉장히 특히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물론 사실 이후에 살펴보면 좀 더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어찌됐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동쪽이라면 다시스는 스페인, 이 서쪽인 거예요. 완전 반대로 향합니다. 일단은 아수르로 가려면 이제 육로로 가면 돼요. 바다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요빠라는 항구로 가요. 그래서 항구에 가니까 마침 그 서쪽 끝 아수르의 완전 반대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값을 치르고 그 배에 오릅니다. 이후에 보면 단순히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아수르로 가지 않은 것은 아니긴 한데 어찌되었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합니다.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탄 것도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지출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게 됩니다. 그 배는 요나만 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선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뱃사람들 포함한 상인들이 탔을 겁니다. 많은 물건들이 탔겠죠.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참 다른 이유로 배를 탄 거예요. 누군가는 항해를 하는 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는 그 배의 상품을 실어 다른 곳에 팔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 또는 누군가는 여행을 위해, 또는 뭐 가족 방문을 위해 배를 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지만 북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에 진짜 헬조선은 북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예요. 어려움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정말 잘 사는 나라죠. 유례없는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보며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 시간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같은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같은 2026년을 산다고 해서, 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같은 교회에, 대한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른 목적이라는 것이 그냥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살고 죽는 문제라면 이것은 참 심각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서 또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느라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 이른다면 이거는 얼른 돌이켜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달랐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냥 뭐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무엇함 이러라? 시험함 이러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서 좀 믿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할 대상, 없애버려야 할 대상, 나와는 상관없는 최대한 멀어져야 하는,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낙인 찍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최소한 이런 동기와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 거짓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증명하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때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 무리 중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넉넉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항상 넉넉히 가지고 다니는 것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가 먹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실 두 번 있었는데, 그 외에 또 있었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 나온 언급된 사건은 두 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은 것으로 넉넉히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빵 2개, 작은 고기 5마리로 몇천 명의 사람을 먹인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 돈을 풀어서 우리한테 줘도 우리는 그것을 즐거우면서 봤는데, 물론 안 즐거워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진짜 이게 뭐 나중에 나한테 손해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면 어떨까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대장으로 삼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고 싶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억지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 붙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진짜 나를 보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 문제로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찾으셨을까요?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말씀을 보셨을까요?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셨다면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칠 곳은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라 하신 곳의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고 요나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풍랑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개인 경건으로, 유튜브도 말씀을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을까? 무엇을 위해 예배했을까? 무엇을 위해 선교에 참여했을까?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찾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지는 않았을까? 물론 여기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것들, 나의 문제 해결만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잘하셨습니다. 그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이든 인간적인 문제이든 또는 자녀의 문제이든 부부간의 문제, 부모님 문제이든 다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그게 진짜 다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단순히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으로 나를 찾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해서 먹을 것을 주었지만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참된 자유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여기서는 그 사건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바쁘고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나 휴가를 떠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분들 생각이 잊혀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뭐 악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뭐 훔친 돈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가족끼리 이렇게 또는 이렇게 친구끼리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인생의 소망의 전부라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 해결하는 것 좋아요. 바쁘고 지친 일상을 떠나서 휴가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속에서 휴식을 받고 회복을 가는 것도 좋아요. 나의 육체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떤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벗어나는 게, 피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 직장 가운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과 씨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 어려운 상황이 매일 지치게만 하는 직장 생활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질병도,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휴가를 다녀와서 몸과 마음이 좀 회복이 되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어차피 상황은 똑같은데 밀린 일이나 기다리고 있지. 집안일이든 회사 일이든 아니면 휴가지에 가서도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놓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자유와 참 생명과 영원한 그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망의 구렁텅이에 앉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다 때려 부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힘없고 비참하게 죽으셨다고. 근데 그게 진짜 힘없고 비참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정말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그것을 이기고 나도 이기게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나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원수 같았던, 아니 그 원수였던 그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곳에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어떤 복권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죄악으로 왜곡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회복을 완전히 선포하실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이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 이 역사의 끝인 거예요. 이 역사는 그렇게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고 있어요. 내가 가려 하지 않아도 어찌됐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살고 있는지.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될 거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원하는 건 얻으려고 하나님 알아가는 건 뒷전.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그것은 이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하면 힘들어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나는 역행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그 과정은 힘들어요. 어디를 향해 가실까요? 무엇을 경험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경험하시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일하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가정을 꾸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발맞춰 걸어가면 그 길은 즐거운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즐거운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선교를 가든 전도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기도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수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휴가를 가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든 아니면 나 홀로 있을 때에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라든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계신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아버지,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또 그 가운데 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인터넷 창을 뒤지고 유튜브를 검색할 때에도, 내가 직장에 출퇴근을 할 때에도, 내가 운전을 할 때에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할 때에도,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의 일들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의 왕이신 주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한눈 파느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또 나의 연약함에 붙잡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과 지금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왕이 되시는 주님,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도 왕이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